1장 말씀으로 지상 최초 모델 교회, 제목이 어떻습니까? 최초 모델 교회가 어떤 모형일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최초에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나게 될 것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태동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세워진 중심 인물들은 누구였느냐? 베드로와 함께 사도, 그리고 120문도였습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태아적 교회의 주역이다. 태동되는 교회의 주역이다. 지상 최초 교회의 주역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처럼 기다리며 교대했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드디어 지상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어떻게 지상의 모델 교회가 됐느냐? 무엇이 모델이냐?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초 모델 교회, 무엇이 모델감이었는가? 모델이 있으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모델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상 최초 모델 교회는 뭐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기도의 골방이 있는 교회였다. 이런 말입니다. 12절부터 13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의 지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천한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은 500여 명이나 됐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500여 예수님의 성천 목도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고향으로 가고, 고기잡이로 가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따라왔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지상 최초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쫓기로, 따르기로, 그리고 미래에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어디든지 쫓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 성도들이, 이분들이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및 유다와 두 사람의 누이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아우들, 누이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이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형제, 자매나 가족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혹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직분을 받을 때나 신앙생활 하다가 오랫동안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토록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아직까지 안 믿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기억하십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변화되는 날이 있고 믿고 기도하고 가정에서부터 예수의 정인되는 날이 온다.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했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성경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26절에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약속의 장소가 바로 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뭘 했을까요? 다락에 올라가서 뭘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기도에 힘쓴다. 기도에 힘쓴다. 이 말은 헬라어로 흔들리지 않고 지속함, 흔들리지 않고 계속함,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경학자 중에 로버트슨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집착했다. 이것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에 힘썼냐? 기도에 힘쓸 때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했다. 이 말은 동일한 마음, 일심동체가 된 마음, 한 목적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정성을 쏟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여기에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한 가지. 한 목소리로 성령 받자. 성령 받아라. 성령 주세요. 먹을 것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나의 안전이나 보호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육신의 사업 형통이나 돈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구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녀들 앞길이나 열어달라는 아니란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순절날 일어난 사실을 직시해 볼 때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이 뭐냐 묻는다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은혜의 장소,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위로를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 답답하고 컬컬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장소가 어디냐? 골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락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장소가 있냐 이 말이죠. 기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는 전진하고 부흥하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왕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떠들면 될까요? 내 주장만이 고집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어지러워져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일 대구에 12개 교회가 확진이 돼서 폐쇄를 당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부에서 방역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정부 의지할 거 없어요. 교회 오시면 마스크를 꼭 끼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손잡고 악수하는 걸 삼가도록 했습니다. 대구의 이웃 교회들이 지금 나타난 현상보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일주일 전부터 몸이 이상하고 아무래도 감기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교회 안 나오시는 게 유익해요. 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참여함으로 교회가 확산이 되고 거기 참여했던 이웃 교회들이 다 확산이 되고 어제 저녁 5시, 6시에 확진이 막 떨어져서 교회 폐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시면 자꾸 덜랑달랑 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딱 들어오시면 교회 자리에 예배실에 딱 앉으시고 예배를 마치면 바로 귀가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 공간이 여유가 있는 예배 이 공간 동안에 조심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이런 어려운 때는 사실은 지금만 있은 것 같지만 이 조선 말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러잖아요. 콜레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 있죠? 한때 콜레라로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한양에 3분의 1, 5분의 1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매스컴이 SNS가 발달 안 하니까 몰랐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계속되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 오시면 잘 지켜주셔야 돼요. 6.25 때 여러분 낙동강 전선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낙동강이 무너졌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남쪽에서 민주주의가 좋냐 공산주의가 좋냐 투표를 했습니다. 국민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70%에서 75%가 공산주의가 좋다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인지 뭔지도 모를 때.
그때 공산주의 선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느 한쪽 동네는요, 공산주의가 좋다 90%가 나왔어요. 그래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다수결로 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됐습니다. 그 이후에 6.25가 터졌잖아요.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 그러면 끝이 난 거예요. 지금도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동강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 좀 모여주세요. 나라 살리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모여서 뭘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들이 전국 교회 성도들이 피난 오신 분들 다 부산에 모여서 초량교회에 모여서 울부짖게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언제 터졌어요? 6월 25일. 6월이 25일쯤 되면 뭐가 시작되는 게 있어. 계절적으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장마가 시작이 돼. 하나님이 막 그때 막 비를 쏟아 부어가지고 이 낙동강이 범람합니다. 역사에 보면. 그래서 적군들이 이 낙동강을 못 넘어서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토록 울부짖고 기도합니까? 일상 돌아가면 죄 짓고 더러운 짓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회 와서 사움박질하고 큰 소리 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하려고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려고요? 여행 못해서? 해외 못 가서 그렇습니까? 일상 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교회 생활 바로 하고 봉사생활 바로 하고 전도생활 바로 하고. 이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 문을 닫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공문을 하나 읽어드렸지요. 성탄절이라 못 가는 거 이제. 예수님 탄생일이라 못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된다.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상 최초 모델 교회는 뭐 했냐? 지상 최초 모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첫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약속하신 대로 주시기를 기도에 전념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만 하다가 영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신비주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 내 언어, 내 생활, 내 가정, 내 신앙,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 오늘 본문에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 상황을 직시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한 사람 일어나야 돼. 누군가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이 따라 일어나요. 우리는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만 하고 엎드려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여 세임을 얻은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일어나요. 능력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어나 손과 발을 움직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락방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뜻을 발견하면 새로운 역사의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말한 것은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불변성, 성취성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가룟 유다 저놈 봐.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 영원성, 불변성,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성.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성경관이 무엇이었느냐? 말씀관이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성경관은 첫째,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성경관이 어땠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성취성. 이 확신이 베드로의 성경관이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성경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2단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1.5단도 문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경관, 신앙관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시편 65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말씀을 적용했던 이 신앙 우리도 담고 배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상 최초 모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성도들이 내 자신의 명예나 내 자신의 영리 영달을 위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이 뜻입니다. 사내들인의 규칙에는 임원의 수를 전체의 10분의 1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규정, 성경의 규정을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도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수에 맞을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들은 새 교회의 탄생을 준비하며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간 가룟 유다 대신에 직분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 어떻게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웠다. 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일꾼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을 다시 대신해서 세워야 하는데 두 사람을 청거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이름은 요셉인데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바사바, 하나는 유스도. 이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3개나 가지고 별명을 다 합합니다. 바사바란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고, 유스도는 정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안식일에 태어났거나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공명정대하게 정의롭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힌 것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70인) 제자 중에 이 마띠아가 12제자에 포함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띠아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큰 마지막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직을 받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는 주인공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 최초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 따라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맡겨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지상 최초 모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모델 교회를 담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상 최초 교회, 우리가 본받고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